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을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의 역사 왜곡 사건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진시 황제 때 분서갱류 사건입니다. 자, 분서갱류는 유교 서적, 그 다음에 유교 선비 유학자들을 생매장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분서갱류 이후에 유교 서적, 유생들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가 행한 역사적 만행 중에 분서갱류가 있는데요. 이 분서갱류는 유교의 서적을 불태우고 이듬해에는 진시황을 비난하던 유교의 선비 또는 유학자들 460여 명을 검거해서 도읍인 함양에서 갱에 생매장하여 살해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분서, 즉 유교의 서적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면요, 오늘날 전해오는 유교의 경전들을 어떻게 보존해 왔다는 말이냐 하는 겁니다. 이 사실 자체가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것임을 알게 합니다. 자, 분서라는 것은요, 각 나라의 역사서를 불태운 것으로요, 동이족 계통의 문헌들이 당시에 다 불태워집니다. 자, 분서란 말은 춘추 전국의 각 나라 역사서를 모두 불태운 것인데요. 그때 신선사상, 즉 동이족의 계통의 문헌들이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중국 문헌에서 단군과 환웅의 기록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환국의 문화는 유교 문화로 둔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동이족 계통의 문헌을 다 불태운 것은요, 동이족 역사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단군 세기는 진시황이 동이족을 모두 멸하고 중국을 통일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군 세기에 의하면요, 회대의 춘추 제국은 단군 조선의 진조선 땅이고 춘추 제국은 단군 조선의 오가라고 하였는데, 진시황은 BC 246년 13살의 나이로 즉위를 해서요, BC 231년 한나라를 멸망시킨 것을 비롯해서요, 초나라,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를 멸망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산동반도에 있던 제를 멸망시킴으로써 6개의 나라를 통합하였습니다. 이 6개 국의 주체 세력들은 모두 동이족의 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후한서, 동이전 서문, 그리고 분서갱류 이후에 동이족이 나라와 조상을 상실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진나라가 6개국 춘추 제국이죠. 그것을 통일하자 해사, 지금의 항화와 장강 일대를 해사라고 하는데, 해사에 있던 동이족들이 모두 나라와 조상을 잃어버리고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분서갱류 또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동이족의 역사를 철저히 지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역사 왜곡 사건, 가장 큰 사건 첫 번째가 진시 황제 때 분서갱류의 실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북공정인데요. 자, 현대 중국의 역사 왜곡을 대표하는 노골적인
한국의 역사를 애곡하는 정책입니다. 그것을 동북공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부 지역의 동북 3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이 동북 3성에서 일어난 과거 역사와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서 변강사 지중심에서 단행된 한국 역사 애곡 정책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식 명칭은요, 동북 변강 역사 여현 상계열 연구 공정이 정식 명칭입니다. 실제 예로요,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라고 하거나 발해를 보화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동북공정의 명칭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 명칭은 2003년 6월부터 중화문명 탐험 공정입니다. 일명 중국 뿌리찾기 운동을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 동북부 요하 지역의 역사와 현황에 관련하여 제시된 공정의 하나로요, 정식 명칭은 2003년 6월부터의 중화문명 탐험 공정이고요, 일명 중국의 뿌리찾기 운동을 말합니다. 자, 동북공정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요, 중국의 시간적 영토, 과거사를 넓힘으로 공간적 영토를 넓히려는 작업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학계에서는요, 중화문명 탐험 공정은, 그러니까 동북공정은 중국의 시간적 영토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동북, 서남, 서북 공정은 공간적 영토를 넓히려는 작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무시하고 고구려의 역사 인식을 애곡하는 것입니다. 동북공정은 고구려와 고려의 연원적 관계를 끊고 고구려와 한국의 연원적 관계성을 끊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으로써요, 중국 내에서도 공개적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동북공정의 중국 역사 애곡의 실상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방금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비유의 요점은 분명한데요,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복된 종은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한 종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인간의 삶은 청지기의 의무로 그려지는데요, 종들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소유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재능, 자원, 기회 등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집고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종들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고할 날이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자, 복된 종은 주인이 명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는 상은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적인 권력을 얻게 되는데요. 이제 그는 주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권위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주 예수님 보시기에 충성된 믿음이 신실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전도로 예배로 깨어있는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주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왕국의 모든 특권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라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찬양으로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